할렐루야. 드디어 2020년 한 해가 지나갔고 새로운 2021년 신축년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지난 2020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몸소 실감한 한 해였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전 이맘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아프게 힘들게 할 거라 그 누가 예상하였겠습니까? 무언가 풍성한 삶을 통해 결실을 맺고 환하게 웃으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를 바랬지만 지금의 현실을 볼 때 모두에게 어쩌면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2020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시간은 흐르기에 2020년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역사 속의 시간이 되었고 별반 달라질 것 없는 것처럼 시작된 2021년 새해 첫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후회 없는 과거, 기쁨 가득한 현재,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미래를 찾아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만나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아프고 힘들었던 옛 시간을 잘 보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시간을 지혜롭게 맞이하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옛 시간을 잘 보낸다 하면 지난 시간을 뒤돌아볼 때 세상과 물질과 나 자신을 맹신하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많았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새로운 시간을 지혜롭게 맞이한다 하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며 어긋났던 삶의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께 돌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가족 여러분들과 먼저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힘있고 즐거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해에는 더욱 힘있고 즐거운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경험하셨겠습니다만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도 새해가 되면 왠지 모르게 흥분되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마음이 들떠 있는데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는 새해가 되어도 별반 느낌이 없어져 갑니다. 아마도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경험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달라야 할 것입니다. 세상 그 자체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에 2021년에는 더 사랑스럽고 더 아름답고 더 즐거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삶을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에 세계 테니스계의 정상을 차지했었으나 자살을 시도했던
보리스 베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윈블던에서 나는 2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나는 부자였고 필요한 모든 물질을 다 소유했지만 아주 불행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으며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공허감을 느끼는 사람이 어디 그 사람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도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자살까지 시도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을 했든 성공을 하지 못했든 누구든지 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오직 주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무엇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2021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신년은 정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첫째,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결국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력자도 부자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처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을 경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곳을 전하겠지만 가장 제 머리에 남는 것은 커다란 무덤, 그러니까 능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이라 왕이 그 큰 무덤을 보며 정말 굉장히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 중국의 진시황의 무덤을 보며 더 감탄했던 기억이 새롭게 떠오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되어서 다시 그러한 곳들을 둘러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전도서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고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죽고 나니까 고작 남는 것은 무덤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무덤을 보아도 감탄하기보다는 사람이 이렇게 유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저절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너무나 힘있는 사람이라면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인지라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지 거기다 절대적인 소망을 두면 반드시 그 사람으로 인하여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에 깊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유혹할 만큼 아주 매력적인 것이었기에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서도 보면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속삭이며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그 모든 것들은 곧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아무리 멋있고 훌륭한 귀한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곧 끝날 수밖에 없는 무익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멋지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세상에 끌려 결국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다가도 세상과 접하고 그 세상에 끌려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매력이 그만큼 대단하다 하는 것을 연약한 인간인 우리로서는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고 심판이 있기에 그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탑 사건이나 노아 홍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소망을 두던 그것도 끝이 있고 결국 그곳이 그 어떤 곳보다도 끔찍한 지옥으로 변하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물질도 명예도 그 무엇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 이후에 가보면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어떤 은혜와 복을 받는지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려고 해도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한 오랫동안 기도해도 전혀 영적으로 변화가 없는 주변 사람들의 문제 등등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이제는 다 그만두고 편히 쉬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여전히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이 내 삶 가운데 그리고 후손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37편 25절 26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놀랍고 귀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이 야곱을, 요셉을, 다윗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극단적인 고통의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고통을 겪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그들이 겪은 고통과는 아마 비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간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들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겪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더니 결국은 나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그날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서 천국을 소개하면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처럼 예수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일은 정말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1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부와 가족이 소망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소개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폴 푸르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듣는 귀라고 하는 제목의 신앙 간증집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와 그 아내는 금실 좋은 남편과 아내로 소문이 났었는데 어느 날 부부가 휴가차 떠났다가 갑자기 아내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아내는 평화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여보, 나 오늘 천국에 가서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라며 남편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그의 남편 트루니에 박사는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죽음을 마치 헤어졌던 사랑하는 가족을 제외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 순간 체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그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를 체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내와 육체적으로만 결혼하였던 부부가 아니라 아내의 소망과 믿음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부와 가정이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성취되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지난 2020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들의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함께할 그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으로서 새해도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